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겹고 주저앉고 싶은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인생을 80, 90, 100년 산다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중군세 잡은 사탄에 의해서 세상은 쉼없는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큰 수고요, 또한 모험의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광야, 고난, 곤고한 길 이렇게 자주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왜 두셨을까? 저는 자주 질문을 해봅니다. 이 공고한 길을 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도록 하셨을까?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왜 그 수고로운 길을 그렇게 걸어갔을까?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우리 보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만은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도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아주 극한 어려운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오늘 읽은 이 시편 63편을 매일마다 찬송을 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눈을 뜨면은 이 63편을 찬송했던 거예요. 즐겁게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담아냈습니다. 이 63편은 전체를 읽어보시면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영혼이 저 깊음의 소래 땅끝까지 내려갔을 때에도 소망의 주를 바라보고, 희노애락이 어떠하든 어떤 상경,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 시편 63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3편을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송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자신을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밤중에 급히 신하들과 함께 압살롬의 손을 피해서 도망을 했습니다. 피신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요, 정말 공고한 이 시간에 다윗은 자신의 이 처해 있는 환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여러분,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는 것은 마치 이것은 사막과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광야의 땅에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깊음의 고난 속에 있고 공고한 인생의 땅에 내가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을 자주 살아갑니다. 아니, 우리는 어쩌면은 지난 1년 근 10개월을 코로나라는 이 환경으로 인해서, 이전에도 우리가 황폐한 땅을 살았지만은 더 심각한 황무함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적 탓도 있겠지만은 요즘에는 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어제 교육자회를 하면서 이 말을 하면서 우승구 전도사에게, 우전도사는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겠네 했어요. 장가를 안 가서 억울하나. 장가 안 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가나 안 가나. 뭐 세상이 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 이 땅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도 공고한 인생의 땅에 머무는가? 이런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의 삶의 땅이 옥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면은 우리 모든 범사에 하는 것들이 형통해야 될 것이고, 무엇이든 구하는 데 기도들은 다 이루어져서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열려져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의 온도계는 정말 여러분 요즘에 일교차처럼 크게 차이가 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온도계가 상승될 때는 한없이 상승되었다가 또 하락할 때는 밑을 모를 정도로 추락하기도 합니다. 저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온도는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인생의 변화는 다양하게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화무쌍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웃음 지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다면 미소가 없습니다. 죽으면 미소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삶의 온도가 일정치 않고 상승할 때도 있고 추락할 때도 있고, 이런 공고한 삶이 왜 믿음으로 살아도 펼쳐지는가?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의 본성이 공고한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공고한 땅을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 황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취하려고 해도 이 세상에는 아무리 여러분 두 눈을 씻고 봐도 하늘의 양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주는 양식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라 하였는데,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으려고 아무리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아도 이 생명의 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세상 전체가 마귀에 의해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방 사람들이 그 우물을 더러운 쓰레기로 막았어. 우물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듯이,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신령한 자양분들을 먹고 마시고 싶은데, 이것들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차단시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세상의 본성이에요. 본성.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궁창에 물이 쏟아지고 바다에 물이 거꾸로 올라오고 경계선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엄청난 인류의 홍수가 있고 난 뒤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려고 할 때 먼저 비둘기를 떼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둘기는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이 비둘기는 우리 인간 성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비둘기는 헐 날아가 봤지만 자신이 안식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 비둘기는 노아의 손에 다시 돌아왔을 때야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최악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최선의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물이 없고 황폐한 공고한 땅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이렇게 힘이 드는가? 그것은 세상 자체가 공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최선의 상태이든 최악의 상태이든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주목해도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할 영양분이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여러분 명예와 권력을 아무리 취하여도 우리의 영혼을 근원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공고한 땅에서는 오지 않고 오직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마르고 건조한 우리의 삶의 본성이 주의 성령의 영적인 물에 여러분 충만하게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여러분 그 기쁨 속에 우리가 잠기게 되어질 때 우리의 건조하고 황폐한 땅이, 황폐한 삶이 쉼을 얻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공고한 인생을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나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살아가는 소망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죄로 찾아온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급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기까지는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우리가 찾아가도 우리는 공고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한 것은 우리가 성화의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다운 삶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답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이 매일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형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통회하며 고통하며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의 옛 습관, 옛 불신앙, 옛날에 우리의 삶의 본성들이 우리의 믿음을 침투해올 때마다 오 하나님 나는 물이 없고 황폐한 공고한 땅에 들어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본성이 메마른 공고한 땅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도 이 삶이 공고할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잠자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잠이 든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잠이 들면은 우리는 우리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깊은 잠에 빠져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잠자는 중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통제합니까? 그건 통제 불가 상태입니다. 잠이라는 것은 일종의 죽음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어지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심령이 공고해집니다. 반드시 그 마음이 황무해지고 주의 영이 점점점 축소되어져 가며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심령의 땅이 점차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혹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마음에 하나 두려운 것은 이 코로나 증후로 인해서 우리의 위축되어지고 그리고 많이 메말라버린 이 영성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까? 이것은 저에게 큰 숙제입니다. 성도들의 이 영적 잠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것은 나의 경건 생활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것은 기도 시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며,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예배의 시간이 점점점 형식적 습관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해치라 무덤과도 같다. 그 모습은 번지르르하게 멋이 있는데, 그런데 그 내면은 영적 생명력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베라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 본문에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영적 잠에 혹시 취해 있다면 지금 즉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깨어나서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근심하는 분이 누굴까요?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 복되시고 영원하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지면 우리 영혼이 공고한 땅에 머물 수밖에 없고, 이 공고한 땅은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7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나는 자, 노는 자들이 모두 말합니다.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곧 이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공고한 땅이라 할지라도, 이 땅이 메마르고 황폐했다 할지라도 주의 영이 이 세상을 옥토로 변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면 하나님도 거슬러 가십니다. 여러분, 1년 9개월 10개월을 지나오는 이 코로나 증국과 또 그리고 지나왔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아직까지
주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지금 즉시 해결하시고 기쁨의 근원이신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는 공고한 땅에 사는가?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은혜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면 여러분, 그러면 매일마다가 기쁨이 가득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에녹에 대한 생애는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에녹에 대한 핵심이 뭡니까? 그가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히트 할라크란 말은 함께 걸어가다, 함께 보조를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에녹의 삶은 여러분 성천한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에녹이 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마음에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전력을 다한 결과 하나님은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대체 얼마나 살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엇을 먹으면 오래 살고 무슨 운동을 하면 무엇이 좋고 성경보다 더 많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대체 얼마나 살 것 같아요? 100년? 많이 살아요. 100년이요? 그 100년 잠시 잠깐 지납니다. 건강 관리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건강에 신경 쓰는 것,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됐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기르야 100년이요. 이 100년의 약간의 유익이에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와 내세의 유익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어떤 일이 배경이 되십니까?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갔어요. 여러분,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으면 왕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저도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수술을 할 때나 혹은 어려운 일을 처하면 그대로 목양실에서 전화를 받으면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오.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주여, 당신의 자녀들이 영적인 삶의 전쟁터에서 공고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 주여 건져달라고.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고 있는데 기도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해질 저녁에 집 위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그 시간대는 가능한 한 올라가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모욕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설사 거기 올라가서 보았다 할지라도 즉시 눈을 돌려야죠.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고 애원하여도 옷을 버리고 내가 감옥에 갈 죽을 각오라고 도망을 가야죠. 이게 여러분 다윗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 다윗은 실수합니다. 엄청난 실수합니다. 동침하였고 이 일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건의 힘을 써야 되는데
경건 생활이 둔화되어지다 보니, 경건 생활의 힘이 약해지다 보니 저에 대해서 그가 무뎌졌던 것입니다. 저의 길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공고한 땅이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생명의 샘물은 보이지 않고 마르고 황폐한 물이 없는 땅, 사막과도 같은 땅이 내 마음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행실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경건생활에 전력을 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 앞에 거룩한 삶의 열매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제는 공고한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둘째 대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자, 아주 이게는 강력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삶이 비록 공고한 땅에 머물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를 불러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이에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데 압살롬의 쫓김을 당했어. 내 아들이 나를 반역하여, 아버지를 반역하여 죽이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켜 내가 이 한밤중에 광야에 그에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죄가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만은 주님, 내 죄가 눈앞에 있어도 그래도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왜 우리의 공고한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불변하시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불변성이에요. 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면 우리는 대체 그 하나님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 구원이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하나님은 한 번 하시는 말씀이 결탄코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며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불변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한번 같이 말합시다.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곧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불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마음이 탁 놓입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십시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세전에 택해서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 결단을 내리시면은, 이 작정을 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복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쯤 무시한데 그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경건치 않은 우리를 경건타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마태복음 20장을 타이핑을 하다가 포도원 비유를 한 3번, 4번 타이핑을 했습니다. 반복하면서. 자, 거기에 주인이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해가 질 무렵까지 일꾼들을 찾아 나서는 주인을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사실 해질녘에 온 사람이 일을 하면 몇 시간 하겠습니까? 한두 시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무도 인정치 않는 사람이에요. 인력시장을 같으면은 몸에 병이 있거나 손과 발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장애가 있어서 온전히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왜 너희들은 지금까지나 빨리 가자 나와 함께 내 포도원에 가서 지금이라도 가서 일을 하라라고.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열심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두 시간 남은 사람 대체 무슨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그 사람까지 포도원에 끌어다니는 주인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은 저 십자가로서 충분하게 나타나는구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결산할 때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다가 한 데나리온을 받고 불평을 토했을 때 주인이 뭐랍니까? 네가 왜 나를 악하다느냐? 너희와는 한 데나리온씩 내가 계약을 했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전 여기에 또다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이렇게 공평하구나. 이 자격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아침부터 일한 자와 똑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이건 여러분 뭔 은혜예요? 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자격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 하나님의 마음을 상심케 하는 상황에 내려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불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메마르고 수액이 없는 갈증의 상태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상태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4절에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
죽었던 때조차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무런 구원의 여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치 않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보다는 훨씬 우리가 많이 나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이죠.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황폐하고 여러분 공고한 땅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공고한 심령 속에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생수가 쏟아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찾아보시고 주목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지금 공고한 삶의 현장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머지않아서 조만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내주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은 한 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면 결단코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찾아오면 떠나는 분이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고 황폐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성령은 여전히 우리 속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지금 오후 예배 때 성령론에 대해서 제가 교리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말했어요. 성령은 능력이나 영향이나 어떤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통달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우리와 동거동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위로자. 우리의 마음이 누추하고 위축되고 힘이 없을 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나는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주님은, 성령은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시켜서 천국까지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인도하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성령도 우리 심중에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공부한 삶의 현장에 가할 때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별명은 광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 속에 하나님은 함께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딱 거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면 바로 그들은 눈을 들어서 성막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거친 광야의 길을, 공고한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단 하루도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고한 광야 같은 황폐한 땅은 도리어 하나님을 가장 깊이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공고한 삶의 현장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분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공고한 삶의 현장 속에 머물러 있구나. 마르고 황폐한 땅에, 물이 없는 땅에 지금 서 있구나. 내가 찾아가야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바로 광야입니다. 공고한 땅입니다. 엘리야가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은 것도 호렙산 광야 공고한 땅덩어리입니다.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쫓김을 당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바로 이 공고한 광야 땅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찾아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험 속에 처할 때, 공고함 속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구나, 하나님을 더 깊이 모실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구나. 여러분,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소나기 같은 은혜를 내릴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고한 삶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실제적인 문제요.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다윗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보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정 문제에 될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실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지 않으면 죽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내가 좀 있다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광야에서 압살롬의 쫓음이 조금 약해지면 기도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그 절박한 시간, 그 현장, 그 자리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나를 이 절박하고 공고한 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치면 교제의 시간이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이 여러분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망이 꺼져갈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처한 환경, 처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이유도 뭐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통한 가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마다 찾아가면 내가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 한을 풀어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관은 매일마다 이 여인을 쫓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재판관이 뭐랍니까? 내가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 그래, 네가 뭐가 그리 원통하냐? 네 마음의 소원을 말해보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뭐랍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이 가부의 강청을 듣는데 하물며 선하신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더 좋은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을 주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 공고한 땅에서 내가 주님 살아나야 되겠으니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내게 공급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좋은 것을 취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은 5절 말씀,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63편 5절 말씀,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다윗은 자신의 신분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더기 옷을 입고 제대로 먹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르고 황폐한 공고한 땅은 우리가 거할 곳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듯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하셨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적합한 것을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어둠의 공고한 땅에서 지금 당장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은 또 함께 일으키사 저 높고 영화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수와 기름진 가장 좋은 것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주지 않겠습니까? 공고한 땅에 머물렀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어서 나를 이 공고함에서 건져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생길을 걷는 것은 힘겹고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이 공고한 것은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이시는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